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들을 피하여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의 거리는 18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상황도 앞선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곳 유대인 회당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부류가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유대인 집단과 또 사도를 따르는 집단으로 갈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집단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교의 회당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굉장히 강경한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자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와 계략을 알았던 두 사도는 미리 자리를 피하게 되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입니다. 정확하게 6절에서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둘을 섞어서 말하지만 사실 더베 역시 루스드라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복음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각각의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이 다시금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180km 정도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130km,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100km 정도 됩니다. 합치면 대략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당시 자동차가 있지도 않고요.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400몇 킬로를 갈 때 KTX로도 2시간 넘게를 가야 하는데 이들은 때로는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가고 하면서 그 400km에 가까운 여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는 여정은 물론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겠지만 역시 도적이라던가 아니면 사막과 같은 그 생존의 위험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선교를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사도들이 선교 일정 자체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발걸음들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지요. 여기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구원받은 바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굉장히 관심 있게 경청하면서 또 혹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또는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신당으로 데려가서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14절을 보시면은 두 사도들이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쳐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은 복음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선교 과정이 정말 극과 극,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곳에 가서는요 수차례 죽을 뻔했고요. 그래서 그곳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루스드라에 가서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곳 사람들은 심지어 이들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냉탕과 온탕을 생각해 볼 때, 이 극과 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시점에 사도들은 어쩌면 매우 유혹을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정말 죽을 뻔하여서 도망을 쳤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신들을 떠받들어주고 신으로 모시려 하고 섬기려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좀 누려보고 싶고 그 시간을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려 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사를 막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영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그곳에서 즐겁게 조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일 속에서 이 두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선교의 일정 가운데서 정말 그 먼 거리, 그 위험한 길, 그곳에서 죽을 뻔하는 길,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모심을 받으면서 정말 평탄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오직 주님이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바로 이러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 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을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실 줄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